성경 봉독 말씀은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띄운 거 같이 큰 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의 귀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선포될 때마다 싹싹 내 가슴에 팍 찔려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정말 오늘 제가 겪었는데요. I love you very much. 굉장히 인간적이세요. 너무 순수하시고 참 귀한 목사님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나오실 때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자, 어제 오셨던 분들 다 또 오셨나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네. 자, 우리가 지역마다 그 어떤 특색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LA에 한 4번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특색이 있는데 요번에 여기 집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무조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회복이 되고 불쌍히 여기시면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위로를 한다 그러니까 표현이 너무 작아요. 아우 그래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소원과 함께 열매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뭔가 막 만족이 옵니다. 뭐가 되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 게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류 마지막의 기대예요. 교회가.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어디서 들어요? 세상 사람이 합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자 영접을 하고자 하는 자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교회밖에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교회의 일을 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일인데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이 바로 우리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요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질이 벗어나 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본질을 알면 모든 것이 풀려요. 예, 풀리는 걸 먼저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기도의 본질을 먼저 아시면 풀리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지금 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응답 안 주세요? 답을 안 주세요? 이러는데 뒤바뀌어 있어서 그래요. 본질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어요. 응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건 자기의 정욕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욕망대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못 받지. 절대로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가 시작됐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미 응답은 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 속에서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못 받을,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데, 응답 없는 기도는 없는데 문제 속에서 기도를 안 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해서 우리가요, 회복, 그러니까요, 회복을 잘못 알고 계셔요. 아, 내가 지금 가난한 게 부유함이 되는 거 회복. 내 질병이 지금 나아야 되는 게 회복.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가 내 바라는 대로 되는 게 회복.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온전한 회복도 되겠지만 그거는 정말 요만큼의 온전한 아무것도 아닌 회복이에요. 그건 회복이라 하지 않아요. 정말 회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회복입니다. 그걸 만나야 진짜 회복이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회복이 되는 거는 잠시뿐이에요. 또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 또 지나면 또 문제가 생겨. 산 넘어 산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질문을 하는데 의외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만약에 답이 하나님한테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답이야. 예를 들어 하나님이 딱 결정해 놨는데 나는 죽으라 하고 반대로 기도를 하고 있어. 아, 그러면 어차피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될 텐데 못하러 기도를 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내 자녀가 이 직장에 취직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답은 그 직장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기도하는 우리들은 모르고 막 하는 거야. 그냥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답이 떨어졌어. 아니, 하나님 하실 대로, 결정한 대로 할 거면 못하러 기도하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또 그 질문을 받으니까 맞아, 그래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모르고 막 하는 거야. 모르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차닥 하고 만나요. 뭘 만나냐면 복의 근원을 만납니다.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차닥 만나요. 그렇게 되면 자녀가 떨어지는 게 답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졌어. 떨어져도 복의 근원을 딱 만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직장이 안 된 것을 협력을 해서 더 좋은 걸로 만드십니다. 즉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만납니다. 제가 가난해도 너무 시달려 받고 나중에는 목회를 그냥 평범하게 조금 재밌게 하고 있는데 남편이요, 기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이제 찬양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찬양 담당, 저는 말씀 담당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거는 잘 맞지만 육적인 거는 자주 싸웁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여러분 가수 이승철 아세요? 예, 그 사람이랑 옛날에 활동을 같이 했어요, 잠깐.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이제 미국에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냥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침을 계속 하니까 찬양할 때 조금 지장도 있고, 아유, 너무 해요. 근데 조금 이상해서 저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먹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혹이 나더라고요, 조금. 예.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괜찮겠지 하고 그냥 약만 먹은 거예요, 진통제만. 근데 이 혹이 점점 커지면서 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병원에 가보자. 그래서 가봤는데 의사가, 아, 이거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CT를 찍어야 돼. 엑스레이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CT를 빨리 찍어보자. 그래서 큰 병원으로 옮겨져서 CT를 찍었어요.
그런데 그날 의사가 퇴원하는 그 시간쯤에 전화가 왔는데 내일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암일 확률이 큽니다. 그냥 이래요. 그러나 조직 검사를 정확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뭔 말이지? 암은 TV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지 내 가정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간 거예요. 갔는데 암 말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이 암은 그냥 퍼진대요. 그러니까는 수술 자체를 못한대요. 이미 다 퍼져서.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본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더군다나 저는 주의종의 가정인데 왜 주의종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지?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을까? 죄를 져서 꼭 그런 거로 벌써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막 그러면서 사람이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벙찌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냥 자꾸 이제는 현실이구나. 근데 뭐 말이 길기 때문에 중간중간 얘기하지만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은 키모랑 이 혹을 죽이기 위해서 방사선을 동시에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엄청 독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방사선은 아시겠지만 전자레인지에 사람을 집어넣고 튀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막 튀기니까는 막 피와 그 진물이 막 나니까 막 쓰라려서 부들부들 떨어요. 너무 쓰라리니까. 그러면 주일이 되면 찬양을 해야 되니까 붕대를 막 칭칭 감습니다. 키모에서 머리는 다 빠져서 그 모자가 너무 안 어울려요. 모자를 쓰니까 꼭 공상당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건을 썼어요. 두건이 조금 나. 그래서 그 두건을 쓰고 그 붕대를 칭칭 말고 찬양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교인들은 울어요. 응? 울어.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현실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키모하고 이러니까 밥을 못 먹잖아요. 키모하면은 꼭 임신한 여자처럼 막 올라와요. 이렇게 욱욱하고. 그래서 거의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막 점점 마르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해골바가지 있죠? 진짜 해골바가지에다가 껍데기를 싹 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한 번에 이 사람이 나랑 뭘 사려고 쌤스를 모자 뒤집어 쓰고 이러고 갔는데 사람들이 보는 시선 있잖아요. 안 본 척 하지만 슬쩍 다 보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이상한 병자 같으니까. 근데 그 시선이 내가 봤을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왜 내가 이런 시선을 받아야 되지? 그렇지만 뭐 어떻게 현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서 갔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요, 제가 이 사람이 딱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시체 같더라고요. 근데 너무 괴로워요. 아무튼 너무 시체가 누워있는 것 같은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이러다 그냥 죽는구나.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 그러니까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장례식은 어떻게 치르고,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오면서 나는 그럼 목회를 어떡하지? 찬양이 이 예배, 목회의 50%를 차지하는데 싹 빠져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아무리 또 사람을 같이 동역자를 구한다 해도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이 오면서 한 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옆에 자면서 중간중간 깨면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코에다 대봐요, 한번. 이거 혹시 죽은 건 아닌가? 살아있겠지? 그리고 대보면 숨을 쉬어요. 그럼 살았구나.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지금 6년 됐어요. 6년 전 얘기인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한 뜻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도착한 눈물이 나고 자신이 없고, 그리고 너무 좌절되고. 그러니까
왜 목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저한테는 이상하게 가득 찼어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가득 차요. 가득 차면서 아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성도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아주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짜증스러운 스타일로 막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대산 앞에 기도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울고 있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잠깐 하나님이 선명한 환상과 같은 꿈을 주시는데 이 사람 차를 보여주세요. 그때 당시 하얀 차였는데 근데 그 차 색깔이 싹 변하면서 그린 컬러, 그러니까 진한 그린이 아니라 이렇게 연한 고상한 컬러로 쫙 바뀌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근데 그 꿈이 좋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꿈이 좋긴 좋구나. 그러면서 기도를 계속 그냥 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다 포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십자가의 도가 안 믿는 자한테는 아주 미련합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네가 주의 종이라고 하고 그렇게 네가 하면서 네 남편은 왜 암에 걸려 죽어가냐? 이런 세상의 음성은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우리한테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지.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암에 걸려 죽어가는 게, 죽어서 살리는 게 복이 아니라 네가 이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 이 속에서도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그거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진짜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금씩 깨달아지면서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낫게 해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내가 준비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대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살려주시면 살리는 대로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어느 날 지금까지 정기 진단을 받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폐 하나는 망가져서 쓸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찬양을 조금 하면 이제는 이래요. 숨이 차서 한쪽으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게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거는 아무튼. 그런데 의사가 딱 그걸 갈 때마다 CT를 찍으면서 하는 말이 너 굉장히 럭키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네 암이 액티비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암은 그대로 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암이 움직이질 않고 말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몸이 회복되면서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도 잘하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인 중에 아프신 분들이 막 용기를 얻어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왔다는 걸 깨달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그걸 알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답을 주세요. 계속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계속 그러십니다. 나는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아니, 난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아니요, 응답 주세요. 아니, 난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계속 이러고 계세요. 자, 이러니까 기도 응답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과 나는 너와 관계를 원한다. 그럼 빨리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은 빨라집니다. 아멘. 자,
근데 어떤 관계를 원하시느냐 이거예요. 친밀한 관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나의 친밀한 관계는 네가 나를 두려워할 때 생긴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는. 자, 근데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냐면 남편이 부인한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은 날 사랑해? 그러니까 남편이 딱 한다는 말이 응, 당신도 사랑해. 당신도 사랑해 그래요.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옆집 아줌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니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무슨 관계를 원하냐? 남편도 하나, 부인도 하나입니다. 이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란 말이에요. 뭔가 둘이 있고 뭔가 셋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예수님은 내가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는 이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부부는 남편은 부인만 봐야 되고 부인은 남편만 봐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봐야 돼요. 눈이 그분한테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잘 되면 세상에 맞춰 있고 뭔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맞춰 있고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한테 맞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알아요. 그것만. 근데 원어에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사모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원문은 형통할 때, 불통할 때 묵상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주야라는 건 그 뜻이 더 강합니다. 형통할 때든지, 불통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죽을 것 같을 때든지, 행복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전부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다 놓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게 다 놓쳐진 상태예요. 응? 그런데 요거는 놓치면서 절대로 나에 관한 내가 원하는 소원은 안 놓고 있어요. 요거 해주세요. 저거 응답해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뭐 문제, 요거는 죽어라고 하는데 본질은 없어.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은 받아도 늦어져요. 늦어져요.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를. 본질이 뭐라는 걸 지금 아셨으면 본질이 뭐라는 걸 안 상태에서 요 두 가지를 붙잡고 하실 때에 여러분한테는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돌파가 돼야 돼요. 기도는 반드시 돌파가 돼야 영적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믿음과 습관은 같이 따라갑니다. 믿음과 습관은 같이 따라가요. 우리가 기도의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이꼴 믿음이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습관대로 했다고 막 매일 뜨겁고 매일 막 뭔가 이 감동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습관에 따라,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셨고 습관 따라 절기를 지키셨고 습관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믿음이라는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실 때 돌파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돋보기 있죠. 돋보기가요, 햇빛을 막 모읍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막 기다렸다가 햇빛을 막 모으면 밑에 있는 물질이 막 타요.
쫙 모이면서 밑에가 타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습관을 자꾸 모으면 밑에서 불이 타는 것처럼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15분 기도하시는 분, 여기서 5분 하시는 분, 남자분들은 조금 수준이 낮게 기도를 하시죠. 약간 약하게 해요. 자,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5분 기도하시는 분, 10분 기도하시는 분, 자, 15분 더 시작을 할게요. 15분 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바가지에 물을 담는 경우예요. 그래서 바가지 정도는 내 세수 정도만 할 수 있어요. 15분 기도는. 자, 30분 기도를 하면 욕조에 물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내 몸 하나 씻을 수 있어요. 30분, 매일 30분 기도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1시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식구 물탱크예요. 물탱크. 그래서 그 탱크에 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식구가 목욕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 그런데 매일 2시간씩 한다면 여러분의 단지의 물탱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15분 하시는 분들은요, 10분만 더 하세요. 그래서 돌파해야 돼요. 15분을 넘기셔서 어찌하든 10분만 더 하자. 그리고 계속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30분까지 끌어올리시고 30분 하시는 분은 45분 하시는 분은 1시간. 왜냐하면 갑자기 30분씩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움입니다. 기도를 막 했는데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런 적 있죠. 그만큼 기도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시간씩 30분씩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15분씩, 안 되면 10분씩 해서 어찌하든 높이는 것이 돌파입니다. 여러분들이 돌파가 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요. 그래서 깊어질 때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찌하든 돌파하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해, 누가 어떻게 했대, 무슨 기도를 받으면 되는데 뭘 어떻게 했대, 누가 이렇게 했대, 이런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찌하든 내가 기도한 요거를 돌파해야 되겠다.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이게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만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막 돌파하세요. 조금씩 더. 30분 하는 사람 45분 해서 이거를 뚫고 나갈 때마다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열매가 막 맺혀요. 그 열매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기도를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막 용기가 나니까. 그러면서요, 우리가 그게 있어요. 공부하는 머리가 없다고 그 사람이 성공을 안 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공부머리가 따로 있고 기술머리가 따로 있어요. 나는 공부머리는 없어도 기술은 있어. 근데 기술머리도 없고 공부머리도 없으면 예술이라는 머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저게 있기 때문에 성공한단 말이에요. 공부머리 없다고 성공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각자의 머리가 있어요. 각자마다 여러분 안에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거는 언제 딱 표출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의 돌파가 될 때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재능이 팍 튀어나와요. 이 돌파라는 기도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런 게 참 하고 싶어. 막 갈망이 돼. 이게 은사거든요. 이런 게 막 탁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돌파 기도를 할 때에는 나의 은사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무슨 은사가 있나요? 뭐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어떤 자인가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저는 무슨 말을 하냐면 무조건 방언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요. 무조건. 왜? 그게 돌파기도입니다. 돌파에는 방언기도가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여기서 방언기도 혹시 못하시는 분은 방언기도를 사모하시고 방언기도를 받으세요. 예? 그러면 그냥 방언이 돼요. 여기 혹시 방언 못하시는 분 창피해하지 마시고요. 손 들으세요. 없네요. 아니 이렇게 충만한 데가 있어요? 없어. 참 놀랍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미 돌파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아멘. 자, 조금만 더 하세요. 그냥 기도해. 그래, 조금만 더. 시계를 보면서 의도적으로 하세요. 의지를 발동해야 되는 거야, 기도는. 자동으로 성령이 그냥 막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 발동해서 돌파하세요. 계속 돌파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께 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환경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돌파기도.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쥐고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을 쥐고 선포해야 돼요. 자, 말씀을 쥐고 선포한다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47장 9절 보면은 에스겔서 47장 9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되리라. 근데요, 이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딴 데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너 원하는 대로 구해. 그럼 줄게.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요 구절밖에 없어요. 요 말씀. 즉 뭐냐? 딴 거는 들어가도 그냥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위로한다, 사랑한다, 걱정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이 정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만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만이. 그래서 말씀을 쥐고 선포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예를 들어 에스겔서 47장 9절이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번성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이 죽어가는 내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너무나도 죽어가는, 너무나도 없는, 너무나도 빈약한, 약한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해주세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되살아날지어다, 풍성할지어다, 번성할지어다, 모든 것이 심히 많을지어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말씀이 기도가 돼버려요. 말씀을 놓고 계속 선포하니까 이게 기도가 돼버려요. 근데 또 이 기도가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대로 하세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대로, 말씀대로만 하세요.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식으로. 기도가 말씀이 되고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에게 어떤 혜택이 오냐면 시편 119편 165절의 혜택이 오는데 이건 없을 거예요. 있네. 오케이.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는, 이게 내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에게는 평안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돈이 너무나 많은데 매일 싸워. 돈이 너무나 많은데 매일 불안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너무 예뻐. 쭉 뻗었어 그냥. 응? 너무 예쁜데 너무 성격이 개팍해. 너무 외로워. 사람이 없어. 다 도망가.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평강이 최고죠. 평강이 넘치면 모든 것이 되게 되어 있어요. 평강이 넘치면 모든 것을 막 끌고 들어옵니다. 평강이라는 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막 끌어들입니다. 인복도 끌어들이고 물질도 끌어들이고 사랑도 끌어들이고 영적인 거 육적인 걸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평안이라는 것은 만사 형통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한테는 반드시 그 형통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애물이 없다니까 정말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마귀가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문제가 생깁니다.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장애물이 없다는 소리는 그 능력이 너무나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 장애물을 얼마든지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 이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기도가 말씀 죽으라고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그저 말씀 하나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세요. 또 50번, 100번, 200번, 300번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남편이 아플 때 저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이걸 했어요.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계속 반복했어요. 왜? 너무 현실을 보면 두려우니까. 계속 이걸 했어요. 어느 날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말라버리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위력이 돼서 그 사람의 가슴에 꽂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저한테는 남편의 암이 장애물이잖아요. 그렇다고 장애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말씀을 쥐고 계속 반복하니까 그 말씀이 그 암덩어리 장애물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꼭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말씀을 쥐고 기도하실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를 지키셔야 돼요. 자, 뭘 지키셔야 되냐면 첫 번째, 침묵하셔야 돼요. 말을 아끼셔야 돼요. 막 말씀을 암송해. 그럼 갑자기 조금 있다가 아들 방, 자식 방에 탁 들어가서 막 잔소리해. 너 왜 이렇게 말해? 이러다가 나중에는 막 아들이랑 싸워. 딸이랑 싸워.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실 때는 침묵하셔야 돼요. 참고 말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딱 할 말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막 부부싸움 막 해. 잔소리 해가지고. 또 전화 받으면서 뒷담화. 막 해.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악한 세력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이 말씀을. 그래서 어디에선가 틈만 나면 공격을 합니다. 이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쥐고 선포할 때는 반드시 말을 아끼시고 침묵하셔야 돼요. 정말 쓸데없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꼭 할 말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습관이 돼요. 이게 습관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할 말만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말의 파수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악한 거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지만 이 공격을 거의 안 받아요. 거의. 응? 그래서 꼭 그럴 때는 침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또박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이렇게 흐물흐물 그냥 하셔요. 그리고 무슨 이러면서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듣고 그 세력이 파쇄돼 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영혼이 들어요. 내 입을 통해 내 영혼이 듣기 때문에 내 믿음이 확 자랍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영이 맑아져요. 응? 자, 그래서 선포를 하실 때는 또박또박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새기시고 요대로 하셔야 돼요. 응?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두 가지 기도는 반드시 돌파가 돼야 된다.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집중적으로 이게 집중하면 전문성이 돼요. 달인이 왜 달인입니까? 달인이 똑같은 거를 계속 반복한 거예요. 이 달인의 쇼를 보니까 칼국수를 막 이렇게 날려서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일을 57년을 한 거예요. 젊을 때부터 57년만 이걸 한 거예요. 계속 날리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57년 하니까 결국엔 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달인이 돼야 돼요. 하던 걸 반복하지 계속 기도 돌파, 어찌하든 돌파 이걸 하게 되면 기도의 달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요, 말씀의 선포 달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하시고 침묵하시고 또박또박 하실 때 여러분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결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결단하는 마음에 끈기를 주셔서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며 정말 기도와 말씀 선포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